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졸지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윗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겠습니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런데요,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광야 생활을 전전하게 되어지죠. 광야 생활을 10년간을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 사막 생활, 암담한 상황에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죠. 그렇죠. 광야는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죠. 막막한 곳이죠. 하루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곳이 광야이죠. 늘 불안에 떨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 사울왕이 언제 자격을 보내서 자기를 사로잡을지 죽일지 모르는 곳이 광야이니까요. 다윗에게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시간이 또한 다윗에게는 경건 훈련을 받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어려운 광야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 내적 역량이 훌쩍 커지는 그러한 경건 훈련의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광야로 내모셨죠. 졸지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졸지에 광야의 정치 망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귀한 지도자로 내적 훈련, 경건 훈련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모세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경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는요, 경건 훈련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인간 구원을 위한 귀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몰아내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졸지에 40일간 어려운 시간, 테스트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테스트의 시간이요, 사탄을 보면 시험의 시간이죠. 템트의 시간이죠. 하여튼 이 유혹과 시험, 광야에서 통과하시고 드디어 인간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광야의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고달픈 시간이죠. 불안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 고달프고 힘든 시간, 그 시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경건으로 성장되어질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막막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막막한 시간이죠.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바로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죠. 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 광야의 시간입니다. 막막한 시간, 척박한 시간, 불안의 시간,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한 자로 변화되어질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막막한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어려운 길 가운데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내적 경건이 한 단계 크게 성장되어지는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간단해요. 광야는요, 무너지든지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요, 완전히 무너지든지 아니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한 단계 훌쩍 성장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경건의 사람으로 훌쩍 성장했습니까? 먼저 겸손의 경건의 사람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졌던 사람이죠. 요새 아주대 병원 센터장, 중증 센터장, 외상 중증 센터장 이국종 교수님, 나라의 영웅이 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한번 그분 이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요새 영웅이 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셨어요. 야,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영웅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준비해오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오늘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분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죠. 히어로가 됐어요. 다윗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불세출에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촌놈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 의해서 이제 중앙 권력의 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보다 10배는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멋진 청년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다윗이 물론 겸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자기가 중요한 직책을 받고, 그러니까 점점 다윗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꾸 높아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다윗의 부하로 보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 다윗을 향하여 박수치고 열광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아니, 높이 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우리가 자꾸 높아지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 오해해요. 이게 교만이죠. 나를 위해서 자꾸 박수 쳐야만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아둘람 광야에서 사막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높아졌던 마음이 사람들 곁으로 내려왔던 것이지요.
높아진 마음이 사람 곁으로 내려오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높아졌던 나의 마음이 사람 곁으로 내려오는 것이 겸손이요 경건입니다. 경건의 시작은요,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이 사람 높이로 내려오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경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한 경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겸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물론 경건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에 입문되어지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경건에 입문하면 무엇이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경건에 들어서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무엇으로 보였어요? 자기 부하 또는 자기에게 열광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광야에 내쫓김을 당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람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사람 주위에 내려온 것이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소중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환난당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놈이었었어요. 오죽 못 났으면 환난당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당한 놈. 욕심부리니까 환난당하지. 또 빚지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빚지고 도망간 놈이었습니다. 오죽 못 났으면 사람한테 당해서 마음에 원통함을 품고 사나, 에이 지지려도 못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환난당해 이 광야로 도망온 사람이 환난당한 사람으로 와닿았어요. 빚지고 광야로 도망온 사람이 빚져서 어쩔 수 없어서 살 수 없어서 광야로 나온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하늘 맺히고 살아가는 놈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았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시작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왜 소중해요?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의 삶이 소중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중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힘없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 삶만큼, 내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경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다윗이 나 때문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냐,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나 아니었으면 다 지금 블레셋의 세력 밑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사람들이 내 덕에 사는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은 우리 둘째 때문에 복 받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둘째가 둘째 아들이 태어난 다음부터 우리 집이 풀렸어요. 이런 소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다른 소리는 다 안 듣고 그 소리만 딱 마음속에 접수하고 우리 집은 나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때문에 블레셋의 세력 밑에서 지금 압제당하지 않고 오늘 이 백성들이 내 덕에 사는구나, 내 덕에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서 너무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고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광야에 있는 환난당한 사람, 빚지고 도망 온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원통함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겸손의 경건이죠. 광야에서 다윗은 겸손의 경건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참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은,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기초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의 삶은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면 겸손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막막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사람 밑으로 내려와 사람에게 내려와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의 은총으로 덕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들의 덕으로 살아가는구나. 다윗이 언제 뼈저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참 재미나요. 그렇게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니까 다윗 곁에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10사람이 모였어요. 2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어요. 아둘람 광야에서 4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엔게디 광야에서는 600명까지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600명의 동지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경건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내려와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경건입니다. 이 겸손의 경건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광야는요, 완전히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 겸손이라는 경건을 소유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귀한 경건에 입성하시고 겸손의 경건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교만이라는 경건은 있어요, 없어요? 교만이라는 경건은 없어요. 무슨 경건이 있습니까? 겸손이라는 경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광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신비함을 발견했습니다. 경이로움에 눈이 열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시시했어요. 무덤덤해져 갔습니다. 하나둘 영광을 이제 체험하면서 좋은 것, 궁중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져 가면서 다 시시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비하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서 아름다움을 재발견했습니다. 신비로움을 재발견했습니다. 경이로움을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잖아요. 풀 한 폭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이잖아요. 광야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은 아름다움을 재발견했습니다. 경이로움을 재발견했습니다. 신기함을, 신비로움을 재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궁중에 있을 때는 하늘의 별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 별들의 아름다움에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별들의 아름다움에 신기했고 아름다워했고 경이로움을 노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다윗은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에 놀랐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이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경이로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 모래밭, 끝없이 펼쳐지는 이 모래밭을, 이 모래 벌판을 보며, 모래밭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신기했습니다. 광야의 변화 앞에 놀라와 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광야에도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사막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막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 있는 변화들을 보며 다윗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조그마한 아름다움에 이 다윗의 영혼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코너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12월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12월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해가 자꾸 짧아지고,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12월 되면 정말 울적함,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 손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하겠어요. 여자분들도 12월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1월보다 12월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12월 23일 동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도 12월 23일을 넘어가면 조금씩 소망 생겨. 하루에 그래도 아침 저녁 1분씩 해가 더 길어지니까. 근데 12월 23일까지는요 계속 더 짧아지네. 낮이 더 짧아지네.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29살 되신 청년들 힘든 시간이에요. 39살 된 총각들 힘든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59살 때 아주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59살 때 안 힘들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몇 살 위신데 그렇게 59살 때 아주 몸서리를 치시더라고. 막 칩고하시고 안 나오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하여튼 59살 잡수신 분들 힘드신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 아니 내 인생에 60줄 나는 40이 올지도 몰랐어요. 내 인생에 40 올 줄 아나 절대로 40살은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60이 넘어서 이제 설쌤 61가 돼버렸어요. 돼요. 하여튼 광야의 시간입니다. 12월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추워도 우리 한번 화분 좀 보세요. 이 예배당의 화분 좀 보세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저 푸릇푸릇한 화분에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또 양옆에 있는 8개의 이 화분의 나무들을 보세요. 꽃나무를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이 화분의 꽃나무를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예배당에 있는 화분들의 이 꽃나무들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느껴져요. 나한테 너무 신기해. 아니 햇빛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푸릇푸릇할까? 저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저렇게 푸릇푸릇하게 생기 있게 충만하게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나?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우리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경이로움을 경이로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궁중에서는요 아무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화려한 것이 많아서 화려한 것이 화려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척박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와닿습니다. 경이로움이 경이로움으로 와닿습니다. 오히려 12월에는요 햇빛이 햇빛으로 그 아름다운 햇빛으로 와닿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죠. 광야를 통과하실 때는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들, 그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노래하셔야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한 인격으로 자꾸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시시해집니다. 아내를 봐도 시시하고 아들을 봐도 시시하고 다 무감각해져요. 내 은혜가 넘치면 내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안 하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 하시는 것 뿐이지 정말은 마음속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이뻐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곳저곳에서 이곳저곳의 코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경이로워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또한 통과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읽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간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신비한 손길로 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경이로움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우리들의 영혼이 놀라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겨울에 뭐 한다고 그러죠? 겨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에 입김이 생각이 안 나요. 입김을 불면서 이야 신기하다, 입김 나오네. 그게 경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비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신비롭고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팍팍 긁어대면도 불구하고 내 머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신기해요. 머리 팍팍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도 이놈의 머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요. 이 머리가 다 아직까지도, 제가 60년을 사용한 이 머리가 아직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얼굴 닦아도 이것이 다 뭉개지지 않고 내 얼굴이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샤프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여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신비함을 바라보며 노래하세요. 신비함을 신비함으로 느끼세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과 부하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이 엔게디 광야를 급습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정황상에 보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윗이 동지들과 함께, 몇 명의 동지들과 함께, 물론 동굴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던 그 그림자, 그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술하쳐 놀랐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부하들을 다 데리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너무나 티가 급해가지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가진 것이죠. 이제 칼을 뽑아서 찌르기만 하면 돼요. 칼을 뽑아서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의 동지가, 부하가 칼을 이제 소리 안 나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타이르고,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옷자락이 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옷자락의 한 부분을 칼로 베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사울왕이 나갔죠.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멀어진 다음에 다윗이 부하들과 나와서 사울왕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사울왕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사울왕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사울왕은 미쳤구나,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친 왕이라고 여겼으면 다윗이 미친 왕, 이 미친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미친 왕을 죽이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찔러서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사울왕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10년 넘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적으로 여겼으면 그때 칼을 뽑아서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대신에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사울 왕이다 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기에 그 절호의 기회에 칼로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당신을 저는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외함으로 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외함을 그가 가지려고 노력했고 경외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외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죠. 경외한다, 영어로는 fear라고 말합니다. fear. 경외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경외하다는 의미는 또한 두려워하다는 의미잖아요. fear, 두려워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죠. 경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영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바로 영적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장로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꼭 문둥병처럼 그렇게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 암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적 권위를 영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도,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준 사람을 영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요, 영적 권위를 영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권위요,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영적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세우신 사람이기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10년 넘게 이 미친 짓을 하는 이 사울 왕을 그러나 영적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매번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영적 권위를 권위로 다시 인정하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경건한 자의 부름을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누굽니까?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대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경외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경외함의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기 다윗처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경건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경건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더 높아지고 더 튼튼해지시는,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세우십니다.